본 프로그램은 정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녹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파 청취자 여러분, 말씀감별사 장금입니다. 네, 오늘은 저 혼자 나오게 되는데요. 함께하고 있던 레몬님이 텔러로 등장을 하시기 때문이겠죠? 이제 레몬님,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받고 있는 걸 보면은 저도 언젠가 한번 텔러로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이블 리뷰어 벌써 4번째 시간인데 이번 편의 주제는 성경 속 가장 놀라운 기적 편입니다. 성경의 기적, 여러분 어떤 게 생각나세요? 너무 많죠. 나사로가 되살아나는 부활의 기적도 있고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과연 우리 텔러분들이 어떤 기적을 준비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조로님이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로입니다. 네, 어느덧 바이블 리뷰어 4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솔직히 첫 회 만에 사라질 줄 알았는데 벌써 4회차라니 정말 너무 감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바로 성경 속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 하늘파 청취자분들은 살면서 어떤 기적을 경험하셨나요? 제가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좋은 대학교를 간 게 기적이다, 영어도 못하는데 미국 여행 다녀온 게 기적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본인이 너무 잘생겼는데 여자친구가 없는 게 기적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걸 기적이 아니라 허언증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네, 아무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흔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서 더 놀랍고 믿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성경 속엔 더욱더 놀랍고 믿기 어려운 기적들이 한가득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성경 속 기적은 바로 모세의 기적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모세의 기적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여서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요. 네, 모세 하면 모르는 분들 없으시죠? 모세가 주인공으로 나온 작품들도 많잖아요. 디즈니 만화도 있고 영화도 있죠. 또 청취자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모세는 이스라엘 태생이지만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모세가 나이를 꽤나 먹었을 때 한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막 때리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화가 나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버립니다. 네, 제 생각엔 이때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조금 확립이 된 것 같거든요. 아무튼 이 사건에 대해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고 모세는 두려움에 쫓겨 이집트를 떠나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 40년을 살게 됩니다. 미디안 땅에서 애도 낳고 양도 치고 나름 행복하게 살게 된 모세였는데요. 네, 그러다 모세가 80살이 될 때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야,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탈출해라. 와, 이 모세의 표정이 상상이 되시나요?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 아니, 생각해보면 살인을 해서 도망쳐 나온 곳으로 다시 가는 것도 부담스러울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난 파라오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와야 하니 야,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이 파라오를 잘 알고 있는 모세는 결코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모세는 40년 만에 다시 이집트에 들어가 파라오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파라오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광야에 가서 사흘 동안 제사 지내라고 하셨는데 가면 안 되냐? 안 가면 하나님께 좀 벌 받을 것 같아서 무서운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는 하나님? 그게 누군데? 난 모르니까 가서 일이나 해라 라며 모세의 제안을 가볍게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다시 가서 파라오에게 전해라. 파라오가 거절할 때마다 내가 재앙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다시 모세는 마음을 다잡고 파라오에게 갔는데 파라오는 모세의 제안을 또다시 거절했습니다. 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이 피가 되고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 떼가 덮치는 등 10가지 재앙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사람, 짐승을 포함해 이집트 안에 있던 장자, 즉 처음 난 것들이 모두 죽게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재앙이 일어났을 때 파라오는 아들을 잃고 맙니다. 파라오는 이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밤에 모세를 불러서 따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떠나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을 잘 섬겨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탈출이 쉬웠으면 기적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반전 정도는 있어야 드라마죠. 이집트를 나와서 한참을 걸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도착했을 무렵 파라오는 갑자기 마음을 바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아니, 보내줄 때는 언제고 마음을 바꿔 군대를 보내버리는 파라오 클라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정말 날벼락이었어요. 본인들을 죽이러 한두 명도 아니고 이집트에 군대가 온다고 하니 여기저기서 불평불만하고 부르짖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쫓기고 있던 와중 모세와 백성들 앞에 홍해바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 야,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솔직히 제가 이스라엘 백성 입장이었으면 속으로 와, 모세 이 XX 같은 놈이 우리를 끌어내서 진짜 힘들게 하네 라고 외칠 것 같아요. 뒤에선 날 죽이러 군대가 오고 있는데 앞에는 바다가 있다면 저처럼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지팡이 쥔 손을 드니 큰 바람으로 물이 갈라져 홍해가 마른 땅이 되고 갈라진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칠 때 물은 좌우의 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세와 백성들은 갈라진 바다 사이로 빠르게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때마침 파라오의 군대들도 도착을 했습니다. 파라오의 군대들은 바다가 갈라진 길을 따라서 이 백성들을 죽일 기세로 추격을 합니다. 잡힐 듯 안 잡히는 숨막히는 추격전이 계속될 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쫓아오는 이집트의 군대를 방해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갈라진 홍해를 원래대로 원상복구 시키셨습니다. 결국 뒤따라오던 군대는 모두 홍해 속에 그대로 잠기고 맙니다. 네, 이렇게 자세히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얼마나 큰 기적을 베풀고 모든 경우의 수를 계획하셨는지 우리 청취자분들도 감이 오시죠? 근데 그럼에도 누군가는 아니 뭐 바다 한번 갈라진 게 놀랍긴 한데 솔직히 이게 왜 성경 속의 가장 큰 기적인지 난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서사입니다. 바다에서 해수욕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가 뿅 하고 갈라진다면 저는 주제로 선정하지도 않았어요. 물 갈라지게 하는 건 저도 가끔 할 수 있거든요. 이 목욕하다가 방구 한번 끼면은 3초 정도 물이 갈라집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종살이 안 시키고 400년간 잘 살다가 나오게 하면 됐을 텐데 뭐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시키고 또 탈출시키고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올 때 극적으로 홍해를 반으로 갈라서 도망치게 하신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괴롭게 종살이를 400년간 하다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택했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파라오가 마음을 바꿔 군대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려 했을 때 눈앞에 있던 게 바로 홍해 바다였습니다. 이 홍해 바다만 건너면 이집트를 온전히 탈출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백성들을 탈출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즉, 홍해 바다가 최고의 기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았다면 백성들은 군대에서 전멸당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종살이를 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약속은 이뤄질 수 없었고 어쩌면 성경도 기록될 일이 없지 않았을까요? 네, 오늘은 성경 속 최고의 기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하늘파 청취자분들도 모세의 기적이 최고의 기적이라 생각하시죠? 괜히 이집트의 왕자 영화가 흥행한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한편으론 나도 당시에 현장에서 기적을 경험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러나 청취자분들도 성경 속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밝히 열린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적인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네, 저는 바이블 리뷰어 성경 속 최고의 기적을 리뷰한 조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로님의 모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시다니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연, 바다, 아쿠아리움 저도 한번 탐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바다벽을 사이로 지나가다 보면 옆에 상어도 지나가고 뭐 고래도 지나가고 물고기들도 지나가고 돔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어떤 느낌이었을지 대단한 기적이었네요. 자, 다음 성경 속 가장 놀라운 기적은 어떤 기적일지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